사도 바울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 다른 신비 종교, 또 행위 구원, 또 금욕까지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지 않은가의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신 우리의 새로운 이 구속주 자유인이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어제 만나 메추라기 얘기했죠. 40년 동안 200명의 성도들에게 200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죠. 서울 인구를 1000만이라고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잖아요. 서울 인구의 5분의 1의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 42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창조하셨죠, 완전하시죠, 그리고 유지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공급하신다예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필요 이상의 염려, 필요 이상의 욕망,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 이상의 분량의 염려를 하는 것, 불필요한 일이다.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어지려면 열린 하늘문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무섭지 않고, 그래야 오늘 양식이 떨어져도 기대가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신학교 세우고 계속 음식을 떠줘도 계속 나오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엘리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 여인과 그 아들이 먹고 죽을 딱 하루 분량의 음식을 자신한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정말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주는 순종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처럼 그 여인의 양식이 비가 오는 날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이 계속 끊이지 않고 솟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늘문을 여는 이 공급의 기적, 이 신뢰가 있으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믿는, 공급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런 순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양식을 챙기고 내가 내 양식을 살 것을 챙겨야 되면 수고하는 인생 살아야 되죠. 물론 인생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하는 수고는 믿음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간증에 간증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쌓이죠. 그렇지 않은 수고는
수고와 염려와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한 원망들이 쌓이게 됩니다. 또 잘 되면 또 그 자신의 이 공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챙기시는 것을 경험한 하늘문을 경험한 자,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그리고 우리는 몸, 그 권세 우리가 받았다. 밟는 땅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야베스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그 통치권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옳지 않은 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 리더십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상속 통치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달을 때 이단 사상, 이 신비 종교 또 금욕주의로 흔들리는 이 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가짜고 거짓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복음의 권세로 오히려 이 사람들 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네 번째는 화평케 하시는 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도 죽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사람과도 척이 지면 불편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들어도 불편한데 하나님과 그런 원수 관계에서 살았으니 사실 인간에게는 이 영혼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풀어지고 녹아지니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정감에서 사실은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2세, 3세까지는 부모님들이 키웁니다. 이런 자녀 교육에 큰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 자녀, 특별히 이 모성이 주는 이 안정감, 이 안심, 또 이 평안,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이 있을 때 이제 조금 기어다니고 어머니 품 바깥에 이 탐구, 또 호기심, 그리고 도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외부로 향하는 이 역량을 발휘하는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이 생겨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깊이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안에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을 가집시오, 흔들지 말고 서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았는가? 아니요. 골로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이 사역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두라노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파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에바브라이죠.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세울 당시에 수고하지도 고난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이 동질성, 골로새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박해, 그리고 여러 이단들의 도전,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공감의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도 충분히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이며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조금 특이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족한 일을 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은 다 이루었다.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대속을 알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를 위한 근본적인 대속,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대속을 전파하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교회를 대부분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이게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평생 수고한 일, 또 사업, 또 이런 물질의 고난, 또 관계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힘들고 피하고 싶고 건져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섭리였구나, 은혜였구나, 아팠지만 그 고난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부름이었구나,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고난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단입니다. 풀무불, 이 고난, 내 안에 은을 재련하듯이 내 안에 이 순수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불순물들을 빼나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이게 바로 고난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풀무불의 이 연단은 내 안의 불순물을 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세요. 예, 끈질기세요. 그 훈련이 맞춰져야 재수강 안 합니다. 그 과목이 끝나야 내 안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훈련을 계속 하세요. 물질 훈련 안 되면 계속 연단 받습니다. 예, 빚지고 사는 사람, 예, 계속 이 종으로 사는 거죠. 맡겨줄 수가 없어요.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 관계의 어려움 계속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풀무불의 목적, 이게 나를 위한 건데 내가 못 봤구나. 왜 이 풀무불의 강도가 그게 세어지냐면요, 예, 처음에 뭐 100도, 200도, 300도로 연단해서 빠질 정도면 하나님 뭐 700도, 1000몇백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네, 그리고 풀무불의 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은 지금 나에게 있는 연단 속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세 번째 연단의 단계의 고난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맨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서는 고난이, 연단이, 이 순수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그루터기들이 생겨나지 않고 원망과 쓴뿌리만 생겨납니다. 같은 고난을 받아도 사울 왕처럼, 예, 정말 계속 남 탓, 그리고 환경 탓, 그리고 투사를 한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이, 예, 있지만 물론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요. 근데 다윗, 요셉 뭐 이런 사람은 계속 자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같은 고난을 받아도 한 사람은 정금같이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 정말 이렇게 마음바닥이 갈라져 가고 황폐해 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핵심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큐티란, 예, 자신을 솔직하게 투명하게 써낼 수 있는 큐티예요. 저희 교회 이제 2학기 공부 또 마쳐지면, 예, 이 10월, 9월 후반이나 10월부터 다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큐티는 이전과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신을 정말 볼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예, 써낼 수 있어야 그때서야 주대심, 예, 이게 펼쳐 내려가집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은요, 네 번째 단계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뭐 이 땅에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뭐 정말 기름 부어 사용하시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오늘 제목은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 있는 자. 내가 은혜 있는 자인가에 오늘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는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막 밑에서부터 막 이게 힘들고 막 참고 이런 단계인가? 아니면 고난 때문에 지금 다 살려달라고 온 첫 단계인가? 아니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이구나. 2단계, 3단계. 나를 교정하고 온전케 하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핀셋 같은 예리한 수술이구나. 이 풀무불이구나. 4번째 단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전하니 고난도 나는 괜찮습니다. 환영하는 단계입니까? 은혜 입은 자의 첫 번째 특징,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환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사람들의 이 충격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 삶에 요동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이게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통치의 자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은혜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 교회의 일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꾼이 된다. 이게 은혜 아는 자예요. 근데 좀 주목해서 볼 게 25절인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특징이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자. 다른 말로 복음을 깨달은 자.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된다.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 왜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일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이 가치관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일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으로 완전히 이 삶이 자신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 로컬 처치, 지상의 교회들이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가? 복음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요. 예, 복음 안에 완전히 이 순종이 가능한 이 상황, 교회는 그게 이제 제자이고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이 혈기가 있고 혈기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정치하기 때문에, 다스려가기 때문에, 사역하기 때문에, 물론 헌신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일꾼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말씀 때문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일꾼된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제도 또 어떤 분이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으로 오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양육하는 일, 그 일을 목표로 합니다. 편안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살려야 될 사람들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먼저 이 말씀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이 비밀, 이 곧 그리스도시다. 골로새 교회는 이 신비주의,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특정 신비적 그런 의식을 통해서 특정 계급이나 그룹이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라고 가르치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진짜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특별한 의식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가 다스리시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놀라운 만세전부터 예비된 지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비밀이라고 믿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성도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 성도들도. 그러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다른 주인, 다른 우상, 나를 다스렸던, 나를 지배했던, 내가 종노릇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박살나고 깨어지고 그리고 바뀌어지고 역전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이 있습니다. 당장은 혼란이 오죠. 그런데 모두가 사는 길은 그 주인이, 참 주인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주인 되셨던 그 비밀 생명의 예수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예요. 그 일을 위하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느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몸으로 그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짜 주인, 왕노릇하는 이 거짓, 우상, 여러분 다 끄집어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만몬, 사람들은 돈 몇 푼 주면 뭐라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다 만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뀌어진 사람,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맨날 찾고 있잖아요. 맨날 찾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 찾으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영계의 사람인 거죠. 물질계를 이긴 사람이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뭐 돈뿐이겠습니까? 자기의 이 관계, 이 소통, 또 말, 또 이 여러 관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 복음의 일꾼, 이 사명자로 산다예요. 사명자로 산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에는 각 사람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9절에는 능력, 역사, 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예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 이 사람이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각 사람을, 오늘 보면은 권하고 가르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는 자예요. 온전하게 세우는 자. 권면이란 행동과 동기를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책망도 들어가요. 야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책이죠. 그리고 그 일을 교정하고 수정해주는 구체적인 안내까지가 권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관계 안에 이 사랑으로 질서를 따라 이 권면하는 겁니다. 요즘은 권면이 줄어든 사회죠. 노터치. 그냥 알아서 자기가 관여하지 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으로 힘써 은혜 입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 세워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이 사람 씨름, 여러분 그거 하면요 사람이요 단단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경험 횟수도 중요해요. 그 횟수와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스펙트럼, 그리고 방법, 이게요 수없이 생겨요. 그래야 권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안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익숙했던 그 상황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의 세 번째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온전케 세운다.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고 사람 에고가 보여요. 에고가 보이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의 세 가지 특징,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복음의 일꾼 되어 사명을 이루는 이 교회의 일꾼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 성도를 올바로 세운다. 여러분, 양육하십시오.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 지식이 이 사람 안에 삶으로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함께 이 삶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 성장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발견되는 이 허물, 그리고 이 연단되어야 될 이 풀무불에 들어갈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깨닫고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